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나 말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그냥 연례 행사로 그런 부활절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그것은 바로 부활과 연결되고 부활하는 존재로 이렇게 변해져 가는 모습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고 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부활한 존재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미 부활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타내신 대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오늘 또 우리는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힐 때 아프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건 뭐 육체를 느끼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신 믿음으로 되어진 그런 상황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4장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와 부침과 그물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따릅니다. 진짜 무작정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고요.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든 그런 것들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중에도 베드로는 참 연약함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 주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네가 신앙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신심이 깊어서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면 그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사도행전의 중심 증거가 되죠. 사도들은 계속해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갇히고요, 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이 놀라운 진리 중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부활을 증거한다고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영원히 증거되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과 새로운 교제를 경험합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은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위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 세계 정세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편지를 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마음을 주신 그 시기가 대략 AD 64년경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나타나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를 방문하였고 증거자로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기록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언제부턴가 저도 편지를 쓰면서 구구절절 앞에다 막 서로 여러 가지 쓰고 했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냥 바로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편지 하니까 또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의 그때 편지는 돈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편지입니다. 앞에는 대단한 소리 길어요. 쫙 해놓고 맨 마지막에 실은요,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 대상은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당시는 네로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혹독한 박해를 하던 상황. 대부분의 그 당시 그 이후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었죠. 이런 박해는 로마시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고, 또 로마는 다신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다신을 믿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리들이, 일련의 무리들이 갑자기 이렇게 출현하더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고난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만 여러분 해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걸 허락하시나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거든. 그런 말 있죠. 고난이 왔어요. 왔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달라요? 그 고난을 보면 고난 자체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어려움, 시련만 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시련 뒤에서, 그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시련, 그 고난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잡히지 않습니다. 안아지죠. 저는 어제도 한 형제에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문자를 썼어요. 내가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만약에 말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다.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것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힘과 소망을 기록하여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서신서를 받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삼고 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인류의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경배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긍휼은 시편 25편 6절에 나타나는 대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속성이 긍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성품이 긍휼이에요. 이것은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구약에서는 라하밈으로 이렇게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나타내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긍휼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은 그 긍휼 덩어리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람의 죄에 대한 제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것은 무슨 말이냐? 고난이에요. 고난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이 십자가요, 채찍이요, 침뱉음이요, 뺨 맞는 것이요, 고난은 양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심포도주를 적신 수건을 입에 대어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들어오게 하는 고난의 절정이었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어떻게 말로도 표현하겠습니까? 이러한 고난받으심이 내 죄값으로 내가 치러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고2 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시다니,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온통 내 인생의 전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죄가 뭐라는 것을 알아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고 살인하고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죄악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대로 지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방향 조정을 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고로 예수님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분명해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증거한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했고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편 유대 지도자들은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로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드러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유다 대신 제자를 뽑을 때 그 회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터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는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사도의 사역 내용을 증거하는데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하죠. 이후 교회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소망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는 부활된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아니면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런 성경으로 변화된 현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교회가 세워있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세워있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역사의 모든 상황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가지는 부활의 산 소망은 결코 썩을 수 없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유업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 말을 다시 풀어 말하면 저 사람 부활을 믿는데 그래서 자기도 부활할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되신 분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부활은 믿음에 포함된 필연적으로 함께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산 소망입니다. 믿는 자가 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거듭나게 하사라고 표현하셨네요. 거듭났다라는 말,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으로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죄의 제물로 드려져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십니다.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제가 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신앙군 진남 인자면 진리에서 양파 캐고 지금쯤은 양파 캐고
그 대파 다듬고 소금 막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 전 지금도 날마다 변화되고 그래요, 주님. 로마서 7장을 잠깐 이렇게 듣고 오면서 우리의 육신은 죄를 향해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의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그럼 이게 우리 육신의 삶이란 이 세상에 술을 다 하면 육체의 삶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계속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더럽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으로 예수 믿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죄 아래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부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과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먹히셨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점심을 드실 텐데, 여러분 점심 드시면 그 점심 식사 모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소화되어져서 내 모든 육체 전 분야에 다 영양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셔서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영혼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몇 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는 안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러한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말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사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로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한 자요,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일 계속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우리 영의 모습이고,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게 감탄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나게 감사하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점점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혀져가는, 계속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